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릎이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험난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올 한 해에도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에 이루어진 결실의 열매와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의 정성을 들여 감사제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절에 따라 알맞은 비와 햇볕을 주셔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도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세상에 속하여 연약한 믿음에 염려하며 걱정 근심에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형형색색 입히시고 열매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거두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거두어드리길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육의 것만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을 드려지며 감사하며 나누어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심한 어려움 속에 코로나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정치를 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섬기는 나라로 축복을 누리며 세계에 살아가신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신 주의 귀한 양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절차와 순서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열매와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사용되며 각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단 총회장으로 예성재단을 섬기며 좋은 이웃교를 섬기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감사의 찬양이 하늘 보좌로 울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6장 전체 10절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이웃교회 차고 넘쳤음을 감사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일상이 많이 붕괴되었으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 사업장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구별해 드리며 마음에 새깁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좋은 이웃 재단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 분이엘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크게 부흥,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전체 예배에 좀 나오기를 원하나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선포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오늘 구별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열매도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제가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2020년 참 힘든 한 해를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그 팬데믹 현상, 우리가 익히 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일상이 다 붕괴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 하루에 15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있어야 될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름의 뜻처럼 삶을 살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흠을 잡을 거나 책망받을 것이 과연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는데,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펼칠 때 BC 621년경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는데, 아마도 2차 침공 때 이 2차나 3차 이 어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파사의 고레스 왕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로 디아스포라, 포로기 70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70년의 삶을 주관하는, 주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남다른 믿음과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 정직과 겸손의 덕목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 벨사살 왕이 결국은 몰락을 하고 새롭게 메대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해서 메대 왕국이 건설되었을 때, 그때 유대인이고 또 다니엘이 공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 왕국 다리오 왕에게 발탁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통치하는 영토를 120개의 도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우게 되는데, 120도를 3명의 총리가 통치하게끔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탁월한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폭적으로 신임해서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으뜸자 1등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적수, 정적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직장 공동체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도 정치적으로 시기 질투 때문에 정적들이 생겨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시기 질투 까닭에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의 음모가 계획됩니다. 그 음모 가운데 대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 그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그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또 사생활에 있어서도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 정부 강요들, 또
위정자들, 지도자들, 국회 청문회 할 때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흠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은 흠 잡을 데가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평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정적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악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악한 음모를 그들이 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 한번 보세요. 정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가 없으리라.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음모해서 결론 낸 게 뭔가 아주 절묘한 악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악한 꾀가 바로 새롭게 왕국을 건설한 메대 왕 다리오에게, 왕이시여, 왕권이 강화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메대 왕국의 긴 장래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면 강한 왕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시도록 합시다. 법령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한시적인 법령.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한 달 동안만큼은 자기가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든지 무릎 꿇거나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무릎을 꿇고 다리오 왕만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칙령을 내리자는 겁니다. 왕이 그 얘기를 아주 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 120도 전국에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가차없이 어느 누구든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넣자. 여러분, 왕의 조서에 옥새가 찍힌 줄을 알면서 전국에 반포되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아는 다니엘이지만 6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참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만연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 한 달만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러면 쉬지 않더라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시간 은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깊은 밤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으므로 꼭 형식과 절차,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한 달만 비껴가면 되고, 한 달만 잘 참으면 더 나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자기의 신임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손학비는 좀 피해가는 게 지혜롭지 않겠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전에 행하던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웃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적들은 노렸던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는 다니엘, 증인들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그곳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말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대단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했을 겁니다.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구원하실 것이요, 구원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세 친구들과 같은 비장한 마음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일을 내 생명을 지금 잃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과거에 했던 그대로 전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그때 다니엘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패망하는 조국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젊은 시절의 참담함과 미래에 대한 아주 암담한 암울한 그 절망 그 자체의 순간 친구들과 더불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고 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주는 바벨론의 문화, 풍습 그런 데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유대민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키고자 다짐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혜가 넘쳤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환관장의 도움을 받고 그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때
다니엘에게 지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 때 주연 자리에서 연회석상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환상들, 이런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지금 포로민된 유대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희망으로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가도, 왕조가 바뀌어가도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또한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존경과 신뢰가 솟구쳐 나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차고 넘치니, 다니엘은 비록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그 위기가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숨어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변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지금 목숨을 걸어놓고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니엘서 6장을 쭉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소합니다. 다리오 왕이 끌려온 다니엘을 보고 하루 종일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를 신임한다. 내가 너를 총애하는 것을 다니엘 네가 알지 않냐? 너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살리마. 여러 말로 해가 저물 때까지 회유를 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 고소자들이 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고,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 칙령에 도장을 찍은 거, 옥새를 찍은 것에 대해서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참소하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리오 왕의 심정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때까지 다니엘을 보호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굽히지 않는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니엘에게 목숨을 걸어놓고 지조를,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다니엘에게 그만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서 다리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악 가무를 멈추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금식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위해서입니다. 한 잠도
잠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19절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러분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신임했는지를 압니다. 이 문장, 짧은 문장 속에 잘 담겨 있어요. 그리고서는 사자굴 가까이, 아직 사자굴에 도착하기도 전에 큰 소리로 사자굴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도착한 게 아니에요. 굴에 사자굴로 달려가면서 사자굴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큰 소리로 달려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리오 왕의 이 모습을.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러면서 외치니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장수무강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미 먼저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니 뭐 어디 하나 옷깃 하나 찢어진 게 없고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120도 전국에 또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심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음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정적들,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로 집어넣으니 굶주린 사자떼가 그들을 다 삼켰더라.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웃방에 올라가 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 그 기도는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그래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질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등등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다니엘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냥 생존에 있음에 감사해요. 살아 숨쉼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니에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우리 입에는 하루에 몇 번씩 감사가 떠나지 않았나? 감사의 숫자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숫자가 더 많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떠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절대적 감사를 드려야 돼요.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니 넘치는 감사가 흘러나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조건적 사랑, 조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조건적 상대적 감사에서 발전해서 절대적 감사로 발전해 간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 감사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감사가 된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감사드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미도 주시고 가시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면 질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질병을 갖고 사니 질병 나을 거, 또 완전한 몸,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게 된 것을 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 주시면 또 그 가난 가운데 부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하고, 참 칭찬받는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속썩이는 자녀 주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속썩이는 자녀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범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초월적 감사, 절대적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중하나는 주님 새를 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백합 발을 보라 길삼수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없고 이곳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심었듯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너희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 주정원금, 선교 구제 장학, 교회 사랑, 성전 봉헌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또 열매 드림 속에 우리의 정성,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사오니 이 감사의 예물, 정성과 사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또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에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으나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11월 달까지 계속되는 동안 교회 주말마다 오셔서 방역에 수고해 주신 두 분 장로님들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두 분 좀 이렇게 감사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김진규 장로님, 주영희 장로님 두 분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나오셔서 방역에 앞장을 서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감사장 2020-75 성명 김진규 장로. 장로님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시고 영적 리더십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방역과 청결을 위한 헌신이 지대하므로 좋은 이웃 교회 성도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주 2020년 11월 15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좋은 이웃 교회 담임 목사 김윤석.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고맙습니다. 상금은 가족 식사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장 2020-제8호 성명 주영희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로 들으시고 인사하시고 네, 크게 박수로 감사 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없나요?
안 나오셨어요? 예.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도 열심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축제로 감사 콘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필경 때 예배 후에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필경 때 위에 바구니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감사 제목 쭉 쓰신 거를 놓아두시면 오후 시간에 발표 및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 참 이번 기회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강사는 유천영 목사님, 사모님, 최숙기 사모님께서 강사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교회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6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최명선 권사님 생일 감사로, 정윤강 안수 집사님 가정 결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영 집사님, 최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딸 윤아 씨 취업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최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한 절만 드리도록 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이제 남은 일생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